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게 사실이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현실이에요. 그죠?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곧 수그러들겠지 했는데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몇 년 갈 거라고 한 그 말대로 올해도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배의 행위를 할까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인류 역사 동안 수만 년, 지역이나 문화를 넘어서 각기 다른 형태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이런 행위를 왜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DNA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대를 불문하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간의 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나침판은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듯이 자력에 의해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예배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영화롭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돌아보니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면요, 여러분 인생도 실패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똑같이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제사를 올려요. 실패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하냐? 아벨 탓을 해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없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행위를 해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죄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정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왜? 자기의 그 모습을, 왜 내가 실패하는 줄 모르고 가인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이건 예배생활에 실패하니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니 살인자가 되죠. 인생도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죽더라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수히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재물이 필요해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뭘 드려야, 부족해서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 행위가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온다? 집에서 드린다? 여러분, 내가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간다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저는 이 예배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요, 우리 밑에 카페에 좋은 화목난로가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 구덩이 속에서, 그 불구덩이 있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부딪히느라고 힘드냐, 꺼내놓으면요, 그 장작 불 붙은 나무는 숯덩이도 꺼져버려요. 새빨갛게 달아올랐던 그 타오르던 그 장작도 꺼내놓으면 꺼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8장의 말씀은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강론해라고, 성전에서 율법을 가져다가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말씀을 낭독하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말씀하는데 새벽부터 여러분 정오까지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엄청난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자, 9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초막절이 시작할 때 7월 첫날에 초하루에 이 엄청난 회개 운동이 시작됐는데 오늘 9장 1절은 8장 1절에서 9장 1절로 넘어오면요, 그달 29날에 3주가 넘게 지나갔어요.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 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니 우리는 죄밖에 보인다는 게, 죄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목이 빳빳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밖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니 맞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우리는 잘한다고 했지만 잘한 게 하나도 없었네. 그들은 비로소 그때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왔던 거죠. 그들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진단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왜 삶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삶이 뒤틀려버리고 엉켜있고 틀어져 버렸는지, 뒤죽박죽 이렇게 엉켜버렸는지 비로소 알게 됐던 거예요. 말씀이 듣기 전에는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마치 여러분,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몰라요. 저도 언니가 점심을 먹고 한참 얘기하고 딱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더니요, 이빨 사이에 빨간 게 하나 껴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지금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마스크를 써서 너무 좋아요. 양치를 안 해도 표가 안 나요. 예전에 한참 얘기를, 야,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역겨움을 줬을까 생각하니 낯이 후끈후끈 또, 아이 그럼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좀 꼈어, 좀 얘기 좀 해주지.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못할 상황이었어. 나는 잘난 척하고 뭐 한참을 얘기했는데,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 세상에 에그머니나 너무 창피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요. 근데 말씀 앞에서 보니 내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게 극히 정상이란 얘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비춰보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울로, 본보기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게 되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역겹고 더러운 냄새, 그 구렁텅이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근데 말씀 앞에 비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죄도 모르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역겨운 시궁창 같은 그 심령의 모습도 볼 수 없고, 목을 빳빳하게 서면서 거드름 피우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의 말씀인데, 2장 3장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모델 샘플로 들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유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굉장한 책망을 받아요. 칭찬받는 게 없어요. 첫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하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아니, 목사님 뭐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버린 것을 너는 못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너 벌거벗은 그 수치를 좀 제발 좀 가려라. 너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역겹다는 거예요. 주님이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토해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바벨론에 처참하게 군합발에 짓밟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무엇이 어디에서 뒤틀려버린 것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닫혀버리면요,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닫혀버리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비밀을 전해도요, 그들은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죽이려고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들리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깨지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수마귀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울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레미야 37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밟히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마지막 경고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들어요. 여봐라 저놈 옥에 가둬라. 느헤미야를 옥에 가둬버려요. 귀가 닫혀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로 들리지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들릴진 몰라도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우상이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분노를 일으켰고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그래서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강성해져 유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나라들이 가시가 되어서 옆에서 목을 겨눠버려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줘도 안 들어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끝까지 곧은 목을 숙이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비춰보면서 깨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학사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론되지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상황이 되어보고 나니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눈이 떠져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겠죠. 인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항복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그때서 비로소 들리기 때문에 제 자신의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질기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 만든 줄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질긴지 알아요? 우리의 이 고집, 우리의 아집이 얼마나 질긴지 알아요? 밧줄 정도가 아니에요.
동강대교를 메고 있는 쇠밧줄이에요. 쇠사슬. 와이어줄이에요. 와이어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무뎌진 죄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당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온 거 당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 사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비로소 그들은 말씀 앞에 서니 이거 당연한 거였네. 맞아. 우리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왔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왔어. 지금 백성들이 그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단절을 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다림줄을 내려서 벽돌을 쌓아야지 이게 똑바로 쌓일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잘못 낮았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듯이 중국에서요, 큰 고가가 그렇게 무너졌더라고. 뭐가 잘못됐?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왜 우리 조상 때 이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의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도 그들은 곧은 목을 숙일 줄 몰랐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나와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단지 2500년 전에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못 주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요, 쓸모없는, 세상에 비웃고 조롱하는 교회들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세속화로 인하여 세상보다 못한 곳이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에 영향력은 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만이라도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신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교회 오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진짜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사람인데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은 목회자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게 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전 것은 흘려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고요, 주일날만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은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기도는 교회 올 때만 한 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내 취미, 내 재미를 위해서 세상의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TV,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생명 없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기울어져 버렸는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왜 내가 이 삶이 이것이 당연한 결과인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아닐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 죽은 자다.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본대, 행위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믿음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죽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느냐, 어떻게 경외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셔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행위를 우리의 저울에 달아보니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보게 되면 신하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구를 꺼내가지고 성물을 꺼내다가 술 따르라. 근데 글씨가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써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다니엘이 그거 풀어주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외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건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깨달아야 진짜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저도 기회가 없고 여러분도 기회가 없어요. 지혜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방주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나? 내 중심으로 살아왔나? 하나님의 가치관, 영원한 것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나? 내 세상의 성공을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왔나?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입술로만 회개한다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이지. 회개는요, 유턴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쥐면서 그때서 뒤늦게 후회를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줄여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생각만 하지 않고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준도 없어요. 말에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잘한다고 해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진정 관심을 두는 게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지무지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에 이 눈물겨운 빵을 먹게 하고 이 고달픈 삶을 살게 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다가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죄가 너무 컸네요. 여러분, 혹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어요?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기도였어요? 아니면 내 야망을 채워가기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는 어긋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유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는 접어도 2022년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lang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낮 4분의 1 12시간 중에서 3시간을 성경을 읽어요. 낭독하면서.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낭독하면서. 그리고 또 보세요. 낮 4분의 1은 뭐 했다고요?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동안이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가 그들을 깨닫게 했는지, 죄가 많은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으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돌아보니 죄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 송구스러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그러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 은혜의 손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해서 돌아오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과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쭉 하면서 그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5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로 여기가 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보면 그래서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6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선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목을 곧게 세우고 여러분 고집을 피우며 그 길을 간 것을 갖다가 다루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뒷부분인데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화가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고. 아멘이죠? 여러분, 주신 은혜,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이방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땀 흘리고 수고해서도 다 이방의 왕들이 가져가서.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36년간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일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우리의 누이들 다 빼앗겼잖아요. 위안부로, 강제징용으로 전국 산하의 모든 공물, 광물 다 가져가고. 땀 흘리고 수고했어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요 피눈물 나게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종이 돼서 돌아보니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시간을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봐요.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유대 중동 땅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25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타임캡슐을 갖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 앞에, 방백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다 그들이 인봉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결단의 내용이 바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혹 우리의 삶이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왔다면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돌아보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나? 죄 가운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놓고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끔찍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는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죄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니까 제가 여기 있고, 주님이 용서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부르시고 우리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